이제 요게 6천까지 봤고요. 그리고 이제 4대 천왕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석서 같은 데 보면은, 이게 니까야만 보면은 하도 설명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주석서를 좀 참고하긴 하는데, 대신 주석서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구나, 이렇게 보셔요. 근데 이건 논리적으로도 좀 추론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봐요. 이제 지신들도 있어요. 지신들은 이제 뭐, 어떤 사원이나, 어떤 지역에 관장하면서 머무는 신들이고, 목신들은 이제 나무, 큰 나무. 물론 큰 나무 같은 데는 아기들도 깃들어 산다 그랬죠. 비인간들이. 보면은 찌따 장자한테 숲에 뭐 사는 신이나 이런 존재들이 전륜성왕이 되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전륜성왕이 되라 그래요? 찌따 장자는 수승한 존재니까 전륜성왕 되면 우리한테 목걸이를 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권하는데 아이고 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숲에 사는 신이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존재들은 니까에도 나오니까 다만 그게 어떻다라고 설명은 정확하게 안 하셔서 니까로는 추론은 돼요. 그런 존재들 뭐 숲에 산다 어디 산다 그죠? 그러니까 지신이고 또 나무에 사는 그런 목신이고 목신 얘기는 또 나오니까요. 6장에도 그 다음에 이제 하늘신 있죠. 말 그대로 하늘에 사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지 않나. 요거는 이제 추론도 되니까. 요 중에 이제 아무래도 하늘신들이 좀 더 수승하겠죠. 요 땅에 이렇게 같이 거주하면 성가시잖아요. 힘도 들고. 여러분들 뱀의 꼬리가 좋아요? 용의 꼬리가 좋아요? 뱀 머리가 좋아요? 용? 역시 다르네요. 그래 뭐 지신 같은 경우에 좀 뱀머리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천상신들도 공덕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나니까, 여러분들도 얼만큼 보시를 하고 지계를 하냐. 그리고 보시뿐만 아니라 이 보시로 대변되는 거예요. 삭가의 서계들이 있었어요. 전생에. 서계의 종목경에 나오죠. 상유단니까야. 거기에 보면은 작가들이 일단 작가가 전생에 되기 전에 부모님 잘 모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노하지 않을 것인데 분노하면 즉시 제거할 것이다 나오죠. 잘 베풀었죠. 인색함에 때가 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얘기되는 그런 거 있죠. 배려 잘하고 화합시키고 그죠? 이런 것들 다 들어가요. 이런 좋은 마음들이 합쳐졌을 때 천신으로 나더라도 더 올라가요. 천신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래 계속 불러줘야 되고 시종도 있고 물론 그것도 너무 행복하지만 궁전을 거느리고 왕으로 사는 천신도 있고 또 더 높은 천신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쨌든 보시와 지계를 잘 하셔서 공덕을 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돼도 지나치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6개 6천까지 보셨고요. 이제 여러분들 근데 상식적으로 화락천 이상 올라가면 수행을 좀 할 수 있겠어요?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니까에서도 화락천에 타와다천에 뭐 수다원이나 이런 분들이 낫다는 얘기는 못 본 것 같아요. 이상이. 어디 나오냐면 이거 너무 이거 좋은 정보인데 여러분들한테 이거 아주 그죠? 여러분들 서운할 때 참고하시라고. 4대 천왕에는 일단 누구 왔어요? 빈비사라 왕. 자나와사바로 가 있잖아요. 북쪽에. 친근하죠? 부처님께서 물론 수다원이 얼만큼 됐다, 사담이 됐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셨지만 아나함도 어디 난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표적 딱 정해서 쫓아갈 거 아니에요.
아, 수다원이 절대적으로 많은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담이나. 거기서 배워야 되니까. 그 수다원이나 사담이나 있어야, 안 하면 어차피 안 되니까. 있어야 거기에 또 공부하는 무리가 있고, 뭐 해야 뭐 바로 당장 여러분이 독과를 안 가더라도 같이 또 스터디 모임을 해가지고 법들이 드러나야 공덕을 또 지어서 또 유지할 거 아니에요. 이 원리를 알아갖고 적어도 수다원 사담은 있어야. 그랬을 때 일단 4대 천왕은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도리천이 많이 나오죠. 일단 제석천이 수다원이잖아요. 수다원이 그 얼마나 좀 품겠어요. 자기가 좀 노시지만 전신들도 와서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거지. 그래서 거지도 있고, 거지는 수다원이 되는 얘기 없잖아요. 33세에 났죠. 수다원이 됐는데 그 동료들이 8만 명이 됐다 그랬죠. 근데 이때 동료들이 33천뿐만 아니라 4대 천왕도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제석천하고 같이 왔으니까 그 위에 분들은 아닐 것 같고, 그죠? 아무래도 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33천에 일단 상당히 많고, 또 비슷한 숫자로 있다 친다면 그 4천왕보다는 33천이 좀 낫긴 하죠. 근데 이제 쉽지 않죠, 사실. 빠야시 태수가 어디 났어요? 세리사카 궁전이라고 하는 4대 천왕의 났죠, 당빈궁전에. 그거 있지만 그 수다원 얘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33천이 가장 무난해 보이고요. 이제 도솔천에는 더 뛰어난 분이 났어요. 이시타타하고 뿌라나라고 하는 일례자들이 두 분이 고살라국의 큰 이제 도목수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어디 나요? 도솔천에 나잖아요. 사다음돼서. 그리고 또 아나타 피니카가 제일 친밀하죠. 그분이 궁이 났잖아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죠. 또 찾아도 왔죠, 심지어 그분은. 그러니 이제 일단 도솔전에 세 분 났고, 그죠? 근데 아마 좀 뛰어난 분들이 좀 낫겠죠.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 공덕을 많이 짓고 이렇게 해서 하면 도솔천에 가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게 좀 안 되면은 이제 33천, 예, 그게 또 안 되면은 이제 4대왕천이라도, 4대왕천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래도 4대왕천에는 대체적으로 5개를 짓기 싫어요. 4대왕천의 그 웨사라와 대천왕이 아따라따 보호지를 왜 그 시기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이 한 70대 정도, 그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70 정도 됐을 때.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보다 5살 젊은데 한 42년 재위 끝에 15세 정도 해가지고 죽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다 추론해보면 말년이에요, 부처님. 그러니까 웨사라와 대천왕이 그 전까지는 존재를 모르다가 어이구야 이런 분이 계시나 해서 무리를 다 이끌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때 시기에 아직 그 부처님이 잘 안 알려져가지고 그 전에 부처님 법 뵙고 수다원이 돼가지고 사철왕천에 간 무리들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생각보다 수다원이라 해서 뭐 여러분들 뭐 아주 그럴 것 같지만 평범한 그냥 현신이에요. 여기 뭐 누가 수다원 있다 하면 여러분들 뭐 그런갑다 하지 뭐 그렇게 해요? 훌륭하다는 또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그게 아니라니까요. 일단 공덕이 수다원이 있다고 그게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공덕이 막 크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가 그렇지. 공덕은 또 공덕대로 지어야 돼요. 수다원이지만 쫄쫄 굶은 수다원도 있어요. 이제 공덕은 누가 커요? 왕들이 크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도리천에 이제 많이 독과에 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또 범천의 분이 또 내려와서 법문도 수단마 의회에서 해주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천왕천에서 태어나고 수다마 의회에 참석을 좀 하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여겨지는데 눈치 보이잖아요. 또 이거 막 이거 해주는데 막 이거 하고 있는데 법 좀 해주세요. 또 눈치 보이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그 도리천에 남자로 또 궁전을 소유한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날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체적인 그런 걸 세우면 그래서 이제 수다원이나 사담 만나서 법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서원을 세워서 내가 이상의 닛바나를 성취하기를 내가 닛바나를 성취하지 못한다면 삼지삼천에 나서 수다원이나 사담이나 이런 수행자와 이전이 깊이 돼서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이제 소원할 수도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죠. 네. 자 이제 색계 보겠습니다. 색계는요, 여러분들이 공동방 갖고 못 갑니다. 색계는 거기에 해당되는 삼매 닦아야 돼요. 자해간을 닦든지, 삼매나 혹은 선정을 닦든지 닦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색계 1선은 이제 초선이라고 얘기되죠. 초선천인데, 약한 초선정을 익히면 이제 범중천에 난다 그러죠. 그 다음 중간쯤 되면 범보천, 좀 충분히 닦으면 대범천에 나고요. 여기에 수명은 1급이라 그래요. 부처님 그 말씀에 따르면. 근데 아미담마다 뭐 상가나 이런 데 다른 데 보면 뭐 범중천은 3분의 1 아승직업, 뭐 범보천 2분의 1 아승직업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대범천은 1 아승직업. 근데 이거는 니까에서 그냥 나온 대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조금 이게 달라요. 딴 데는 또 다르고 주석사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색계라는 곳은 보면 정신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남녀 분화가 아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미세한 물질로 구성된 세계예요. 여기서는 안 먹죠. 우리처럼 그런 거친 음식을 안 먹어요. 입이 필요 없죠. 대신 그럼 음식은 뭐냐? 촉식, 대상과 촉하잖아요. 그 다음에 의도 일으키잖아요. 의사식, 식식. 그것 때문에 그 물질, 정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물질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촉이 나야 돼요. 맞죠? 무색계는 촉식 같은 게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물질적인 촉이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무상유정천 같은 경우에는 무상유정천 있죠? 거기에는 생각하는 것을 거부해가지고 인식하는 걸 혐오하거든요. 외도 수행자들이. 그걸 닛바나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 존재할 때는 어떤 촉이 아니라겠죠. 거기에는 이제 촉이 아니라는 상태에서 500급 동안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지되니까요. 우리 예를 들면 상수멸이라고 들어봤어요? 인식과 느낌이 끊기는 가장 깊은 삼매가 있어요. 이건 선정이 아니죠. 선정은 인식이 있어요. 미세하게. 그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상수멸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인식과 느낌이 완전히 끊겨서 본인 사유 자체가 안 돼요. 아래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들어갈 때 결의하고 들어갈 때 결의를 하고 또 나올 때까지 미리 나온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 그 시간에 딱 맞춰 깨져요. 보통 일주일이라 얘기하는데 그 상수멸에 들어간 게 마하카사파잖아요. 동굴에서. 그래서 그렇게 나오니까 공덕이 엄청 커지니까 천신들이 앞다투어서 500명이 막 단체로 갔잖아요. 복지우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상수멸하고 좀 달라요. 상수멸은 꽤 나오는데 외도 수행자 중에 뭐 무상요가 탄트라라든지 뭐 힌두교 요기들 외도들 인식 자체를 혐오해요. 인식 자체를. 그래서 그게 이제 인식이 있으면 괴롭다라고 하는 걸 그거에 대한 무상고만을 통찰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거부해가지고 그런 상태로 삼매드니까 그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무상유정체에 나버려요.
그 무상유정천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니까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식에 대해서 혐오하는 수행을 하는 자가 여기 나는 거예요. 그 니까에 나옵니다. 자, 요건 다른 얘기하려다가 나온 거니까. 자, 다시 색계 돌아가면 이제 색계 이선으로 가면 이제 광자가 키워드입니다. 소광천, 무량광천이죠. 이 광자는 뭐 희열, 자비의 빛이라 얘기되는데 소광천은 작은 광체고 무량광천은 무량한 광체고 광음천은 이제 극광천이라 그러는데 극강한 광체예요. 뭐 말이 그냥 그렇죠. 어차피 색계이사거나 이런 세 개만 있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에 사는 분들은 수명이 2급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희열 행복을 느끼죠. 여러분들 선정해 드렸을 때 기본적으로 그 이선은 이렇게 생각, 지속, 고찰에서 미세한 인식들이 일어나는데 희열과 행복이 감돌아요. 경험 같은 것들.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작용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적계 존재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욕계의 아주 거친 마음이나 막 이런 것들이 거의 아니랄 거 아니에요. 남녀 그것도 없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 세계겠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없죠? 그러니까 거친 욕망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행복한 세계라면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근데 가지도 못해요. 안 가지 파장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술 마시고 이제 얘기하면 놀러 다니고 때로는 싸움도 하고 이게 재밌잖아요. 그럼 이런 세계에 나야 돼요. 그런 게 할 수 있는 세계가 인간계 천상도 가능은 하죠. 아수라 쪽도 가능하니까. 혹은 축생계 아기계까지 그죠? 자기 공덕에 따라 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색계 이선은 그 약간 이 정도 색계 이선 정도 되는 그런 정도 선정을 닦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소광천은 색계 이선에서 조금 중간 많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색계 초선도요. 본인이 많이 닦으면 색계 초선이 굉장히 능숙하고 익숙하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조금 닦이는데 조금 닦고 말면 선정은 밀리거든요. 무조건 삼매도 밀려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안 닦으면 계속 돼보여요. 그래서 부처님도 계속 닦았죠. 한 번 올라간 독과는 안 떨어져요. 한 번 지혜가 올라가 버리면. 물론 윗바사나가 계속 잘 일어나느냐 좀 약하게 일어나는 그것도 물론 안 하면 조금 약해진 느낌이 있는데, 근데 어느 게 한번 도달한 거는 그거는 안 떨어져요. 그러나 삼매의 특징은 독과에 도달해서 삼매를 증득했던 독과에 도달 못했던 어쨌든 간에 밀려요. 하면은 우리가 용물용설이잖아요. 쓰면은 근육이 커지듯이 딱 그거예요. 확실히 이게 무릎 안 좋아지고 나서 제대로 못 닦으니까 많이 밀려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앉으면 딱 경계가 바뀌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확실히 좀 시간이 걸려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까지도 가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선은 2선 정도의 그런 걸 닦아야 그랬고요. 그 다음에 3선은 이제 마찬가지로 색계 3선 정도의 수준의 삼매나 혹은 선정을 닦아야 되고요. 여기는 정자가 깨끗한 게 키워드예요. 기본적으로 색계는 전부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아주 찬란하게 이렇게 나타나지만 거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 빛이냐 깨끗함이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소정천은 이제 광명이 아주 크게 덩어리져서 오직 광명뿐인 그런 경지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긴 해요. 광명이 너무 막 덩어리져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무량정천은 이 말로서도 어때요? 이제 무량하게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빛도 맑은 상태인 거예요. 아주 맑게 빛난다. 그죠? 그 다음에 변정천 같은 거는 이거 두루 빛나는 거죠. 깨끗하게. 그래서 이게 요렇게 그냥 요런 세 개구나 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이제 삼선도 그 아비담마다 쌍가 같은데 우리 아비담의 길라잡이 있죠. 뭐 소정천은 16급, 무량정천은 32급, 변정천은 64급 이렇게 얘기하는데 니까에는 그냥 4급이라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자꾸 어긋나요, 좀. 그 다음에 이제 색계 사선은요. 색계 사선은 이제 두 군데로 나뉘죠. 우선은 광과천이에요. 광과천은 과보가 엄청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선으로 가면 질이 확 달라져요. 앞에는 1, 2, 4급인데 여기는 500급이에요. 주석서도 500급이고 니까야도 500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무상천이라 했죠. 무상천이 무상유정천이에요. 무상은 어떤 인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상은 인식이니까. 그리고 유정이란 거는 내 어떤 존재는 있다, 정은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유정천을 줄여서 무상천이라는데 아까 말했듯이 인식에 대해 혐오하는 어떤 수행을 하면 이렇게 날 수 있고요. 죽을 때 이러한 마음 상태로 가가지고 그냥 인식 자체가 없는 존재예요. 그 존재만 하는 거예요. 감옥이죠, 그죠? 잠자고 일어나면 이제 다시 해이 아닌 거예요. 공덕은 다 소모하고. 엄청 머리 아프죠? 근데 사견을 가지면 그래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그럴까 하는데 그런 표정 지으시면은 이 비구가 이런 설명을 드려야 돼요. 아까 뭐 했어요? 지금도 괴롭고 미래도 괴로운데 나는 악취 나는 했잖아요. 고행자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 견석의경에 뭐라 나와요? 맞지 말일까요? 개행동거지 소행동거지를 그대로 따라해요. 이렇게 네 발로 다니면서 엄청 고행하죠. 남들 하기 어렵죠. 아무나 하나 개 그거는 나는 개행동거지를 완벽하게 닦았어.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죠? 너 할 수 있어? 이렇잖아요. 이래가지고 핥아서 먹고 이렇게 고행하면 그렇게 고행해가지고 그 고행이 잘 성취되면 개 이론으로 태어나고 개 표상이 계속 뜨잖아요. 그 파장이 맞아서 그래 개 이론을 하고 그게 성취 안 되면 노력 엄청 했는데 성 나가지고 되겠어요. 시시거려서 지옥에 난다 이 말이에요. 사견 가져가지고 이래나 저래나 손해줘. 노력은 엄청 하는데 그 평생 개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엄청 노력해야 되잖아요. 보세요.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면 노력은 엄청 하는데 악취로 가요. 성취돼도 악취고 안 되면 더 화나가지고 악취로 가고. 이게 견해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견해예요. 견해에 의한 바른 마음가짐. 자, 보겠습니다. 그렇게 처음 듣고 유해라는 표정을 지으시면 설명을 좀 드려요. 여기에 재미난 게 색계 사선이 지금 500급이잖아요. 이러니까 여기에 전신들을 한 번씩 만으로 가져 부처님이. 특히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야, 내가 긴 세월 윤회하면서 다 가봤는데 정거천만큼 못 갔어. 조금 이따 설명할. 정거천은 누구만 가요? 아나함만 가잖아요. 아나함이 있어야 정거천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거기가 있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아나함이 아무도 없으면 정거천이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래가지고 당신이 좀 궁금도 하시고 또 해야 또 알려주니까 제가자들한테 가셨어요. 가셨더니 아니야 다를까 거기 전신들이 둘러싸죠. 다르잖아요. 다 알잖아요 또 부처라는 거를. 그리고 옛날에 또 누가 갔어요? 자기 오랜 전생에 가티까라 도기공이라는 그분이 까사빠 부처님 때 그 전 부처님이죠. 그때 아나함과에 도달했잖아요. 그 최고 신이 많은 제자였잖아요. 제자였지만 왜 출가 안 해요? 아나함인데 자기 노부모 모신다고 엄청 효자죠. 그래가지고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세존이시여 전생에 너 친구였는데 맞다 너 친구였다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가티까라경이라고 아예 따로 나와요. 당신 전생담. 그리고 또 따로 또 개성으로 하는 또 그런 내용도 가티까라가 하는 그것도 나와요. 맞지만 니까예요. 읽어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오랜 전생에 대해서 얘기 안 하지만은 이때 다른 이제 전신
세계천신, 그러니까 정거천에 있는 천신이죠. 와서 둘러싸서 얘기 나누는데 이런 얘기 나누는 거예요. 부처님, 91급 전에는요, 밑바시 부처님이 성도하셨고요. 그때는요, 사람들 수명이 이랬고, 얼만큼 깨달았고, 이렇습니다. 막 얘기해요. 그전에는 또 어떤 부처님이 이렇고 막 해요. 91급 해봐야 뭐 500급인데요. 최소한. 세계 사선으로 올라가면. 근데 정거천은 1000급부터 시작하잖아요. 정말 길죠. 이러니까 뭐 91급전 과거 7불의 제일 앞인데, 겁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죠, 지금. 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1급만 해도 여러분들이 셀 수 없는 숫자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뒤에 보겠습니다. 이제, 그 세계 사선을 닦아서 그 정도功德을 지으면, 이제, 관가천이 나는데, 무상천은 이제 이런 인식을 해명해야 되고요. 그런데 세계 그 사선을 닦든 안 닦든 관계없어요. 세계 사선을 증득하지 않아도 돼요. 안함인데 선정을 깊이 있게 증득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래도 이거는 정거천이 나요. 이거는 그 다른 선정은 어때요? 수다운이라도 자기가 세계 일선을 증득하지 않고 세계 일선에 날 수 있어요? 안 돼요. 자기가 사담이라고 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계 사선만은 그와 상관없이 이제 자기가 그 높은 사선을 못 성취해도 조건에 따라 나요. 정거천에. 그게 조금 특이하죠. 자, 그래서 정거천은 아나함과에 도달한 성자들만 머무는데 먼저 무본천, 청겁이에요. 무본천은 신정진 명정회 중에 삼매가 우세한 경우에 무본천이 난다고 그래요. 주석서에 따르면. 신심. 미안합니다. 정신적 기능 중에 신심이 우세할 때 무본천이 나고. 그렇죠. 생각해보면 맞아요. 신심이 일단 그 중요하긴 하지만은 지혜 쪽에서는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열천은 정진이 주로 강할 때 이 정겁을 사는데요. 한계수명이. 그 다음 선현천은 사띠가 강할 때 4천급 살고요. 선견천은 삼매가 강할 때 8천급 살고, 색구경천은 지혜가 강할 때. 그 색구경천이 이제 궁극적으로 가장 행복한 곳이죠. 그죠? 아나함 중에서도. 뭐, 이분들이야 뭐 수명이 1000급이든 16000급이든 우리 기준에서는 뭐 어차피 다 헤아릴 수 없고, 또 너무나 다 행복해서 어떻게 뭐 비교조차가 안 되지만, 그렇게 좀 차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본천에 누가 났어요? 핫다카. 여러분들 핫다카 왕자를 들어봤어요? 나오죠? 핫다카경에. 핫다카가 무본천에 났다가 바로 내려오잖아요. 부처님 뵈고 싶어서. 그래 처음에 갓 천신되고 나서 적응이 안 돼 있잖아요. 몸을 어떻게 가누지를 못해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연습도 안 됐나 봐요.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막 스며드니까 땅으로 미세한 몸이니까 하다가요 그대의 거친 몸을 만들어라 거친 몸을 만들어라 하니까 맞네. 바로 마음으로 일으키면 돼버리니까 공덕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렇지 해서 했단 말이죠. 그런 얘기 나오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는요. 무색계는 그냥 이런 세계만 있다는 거 아세요? 그냥 이때는 물질이 없죠. 색이 없잖아요. 정신만 존재해요. 물론 정신만 존재하더라도 그 존재하는 음식이 있어야 되죠. 의사식 이런 거 있잖아요. 식식이나. 무상천은 의사식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음식 없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찰나나 마찬가지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500급을 머문다 하지만 자기는 어때요? 딱 들어가서 그냥 끝이잖아요. 눈 뜨면 이거잖아요. 남들은 500급 동안 있었네 이러잖아요. 참 한심하죠, 그죠? 자, 그 다음 공무변체천은요. 이제 색계 사선정을 넘어서서
색계 사설을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이제 무한하게 이제 그 허공으로 이제 의식으로 허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공무변체는 보통 우리가 이제 선정을 닦을 때도 아직 색계까지는 물질을 대상으로 해요. 이렇게 뭐 접촉 지점이라든지, 그래서 색계잖아요. 색계 선정 자체가 이름 물질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무색계는 물질을 대상으로 안 해요. 정신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마음을 무한한 허공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무변처는 마음의 허공을 다시 의식으로 바꿔요. 이 어떤 이 아르마리, 어떤 인식이 무한하다라고 사유하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 마세요. 그렇게 해서 식무변처천으로 나고요. 수명은 이제 2만급, 4만급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무소유처천은 이제 그런 어떤 내가 공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라든지 내 인식이 아주 두루하다는 이런 인식이든지 간에 이런 것 자체를 안 해요. 이런 것들 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요. 이거는 선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색계 사정은 정이라 그러지 선정, 자나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자나라고 하는 거는 일반 삼매하고 달라요. 물론 삼매가 포함된 거죠. 삼매라는 거는 대상에 집중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자나는 그 안에 인식작용들이 미세하게 있어요. 주석도 이제 청정도로 같은 전통에 따르면 그걸 나와서 반주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만은 그게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이 비구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안에서 아주 미세한 작용을 그 알아차림이 된다고 저는 된다고 확신해요. 제 수행에서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청정도론에서는 반드시 반주해야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전통에 따라서 남방 이제 파옥 쪽은 이제 그런 쪽이고요. 근데 뭐 그게 다 그렇게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태국도 그렇고 뭐 각자 좀 다르니까 이런 거에 지금 뭐 도반 스님들하고 좀 이렇게 조금 이런 걸 공유하는 스님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렇지 그렇게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류 의견 아닙니다. 자, 그거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요. 넘어가서 이제 비비상처처는 이제는 어떤 인식도 그 어떤 앞에 의식마저도 없다라고 한 거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것이 하다 보니까 미세져서 진짜 인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구분이 안 되는 미세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니까야에도 그렇게 나와요. 앞에 거는 꼭 출정해서 이것을 뭐 본다 이런 얘기 없는데 비상비상처는 조금 안에서 그걸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확실히 너무나 깊어가지고 이게 진갈 너무 깊어서 인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분 안 되기 때문에 좀 나와서 이해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니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극도로 미세한 인식의 상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런 상태를 유지해서 죽으면 이런 세계에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색계는 여러분들 거기서 니까야 공부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여기는 이제 바랄 곳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더라도 이제 뭐 색계는 갈 수 있겠지만 색계에도 이제 이런 독과 정거천을 제외한 다른 데도 독과했던 분들이 예상되죠. 그렇지만은 얼마만큼 많이 갔다 이런 얘기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은 그런 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세계에 내가 나는 것이 목표로 하는 것이 이번 생에 나를 정말 향상으로 이끌기 위해서 열심히 바르게 살게 하는 추동력이 될 건가를 숙고하시고 또 내 생에도 와 여기에 난다면 내가 거기서 참 선한 대로 바르게 살 수 있을 건가를 숙고해서 그 세계를 결정해서 그렇게 노력해 나가신다면 목표가 생기면 여러분들 어때요? 열심히 할 조건이 되죠.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좀 즐기더라도 나가 저기
나기로 했으니까 내가 그러려면 어떤 원인인지어야지 니까에 나온 사례들 보면서 아 이런 거 좀 더 베풀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부모님 잘 모시고 그죠? 친절하게 하고 자꾸 불선업 마음 들면 선업으로 바꾸고 분노할 때 아 불선업이지 공덕 감소하지 자꾸 줄이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아름답죠. 이 과정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선업을 계속 닦아 나가니까 이렇게 하면 거기 실제로 못 난다 할지라도 돼요. 그렇죠. 근처에 가거나 혹은 이 생에 또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만약 그 생에 넘치게 복 지으면 거기 나서 왕으로 나든지 그죠? 이렇게 날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래도 저래도 여러분들한테 손해는 없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이 비구처럼 권장한 적은 없으시지만 내생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천해 나가면 그게 없다 할지라도 이 생에 편안하게 머물지 않느냐 그죠? 일이 있잖아요. 바르게 살았으니까 있으면 내 생에 복이 나니까 너무 좋지 않느냐 이렇게 깔라먹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합리적이에요? 제가 좀 뭔가 신화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걸 토대로 이번에 꼭 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도 여러분들 보시할 때마다 서원하도록 말씀드렸죠? 네. 그 작은 서원들도 하시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내일 한번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마인드맵 식으로 언급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 그림을 좀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저녁 법회 하겠습니다.